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기도할 때는 항상 믿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병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도 이제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항상 믿음의 전쟁 가운데서는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늘 믿고 전쟁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연약한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제가 그 기도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 와이프가 몸이 아파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하라는 듯 다 했는데도 왜 낫지 않는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낫지 않는 겁니다.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낫겠지라고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으니 내 와이프가 그 몸에서, 그 병에서, 아픈 것에서 나았다고 믿어야, 그렇게 해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 목사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하죠. 내가 얘기했습니다. 교회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기도했으니 남편이 나은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호수를 빼고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물어볼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낫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낫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언제 나아요? 언제 왜 기도했을 때 우리가 언제 나을까요? 우리가 기도했으니 나았다고 하셨는데 언제 낫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나았다는 과거 완료형을 그 당시에 성경이 번역될 때는요, 과거 완료형을 성경 말씀을 번역할 때는 어쩔 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음을 얻었다,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언제 병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 남편이 언제쯤이면 병남을 얻을 수 있을까요를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는 질병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이미 얻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믿음에는 항상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간구를 하는데요.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상당히 많은 부분, 거의 많은 부분을 믿음에 대하여 강조를 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우리가 접하고,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하면 그죠, 무슨 성막문에 대하여 아무튼 간에 토라에 대하여 이런 것저런 거 공부를 많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전혀, 내가 그 어떤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설교를 하다가 보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병나음이라 얘기하면 성령의 고치심, 은사를 통한 병나음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은사를 많이 받았다? 은사로 인하여 병나음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상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믿음으로 인하여 역사가 나타난 것을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렇죠? 예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또 하며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늘 믿고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나타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세 가지로 불리죠. 성령의 은사, 두 번째 성령의 나타나심, 사도행전 1장 8절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나타나시면요, 순종하면 돼요. 그렇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나타나시면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거나 나타나심이 형제들 가운데서 나타나셨을 때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기다리는데, 믿음으로 병 나을 수 있다고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성령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고, 그쵸? 이런 것만 늘 기대하고, 실로암의 연못이 동할 때만 기다리는 것.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기다리신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모든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이 어떤 역경들은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사용하기는커녕 그저 실로암의 연못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그죠? 좀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교회에서 믿음을 얘기를 안 해요. 믿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 그죠? 나중에 부활하셔서 사랑을 얘기하시죠. 그죠? 하지만 3년 반 동안 노상 믿음을 가르치셨어요. 노상 믿음을 강조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본을 보이시며 쫓아오기를 부단하게 가르치셨는데, 오늘날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겁니다. 근데 믿지 못하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자, 1장에 있는 말씀.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구할 때는 항상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요, 그렇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역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변치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어야만,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늘 얻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제가 늘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마 결실을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늘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렇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오죠?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이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보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 사람들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 근심과 두려움 이런 것이 없고요, 그저 누구에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책망이 있을 것이며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는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맺어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아픈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목숨보다 더 사랑하죠. 그런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찌하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과 같이 저가 채찍에 이미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해. 내가 나았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책에는 이게 내가 이미 나았다고 성경이 이루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믿는 그대로 역사가 되는 거, 믿는 대로 임하는 겁니다. 성경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We've been healed라고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병나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이 하게 한다. 성경책 보니까 깨끗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더 이해하게 깨닫게 더 주신다는 얘기죠. 왜냐? 믿음은, 그렇죠?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삶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책 보니까 그렇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게 되었어요. 깨끗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고 깨달았다는 얘기고, 그렇죠?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에게 그걸로 인하여 더 많은 말씀이 깨달아져 간다라는 얘기. 자, 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되어 있네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 서로 지체가 연결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 성경책에 요한일서 3장부터 5절에 보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거라고 성경책은 확증하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다음에 이르라. 물론 믿음으로 구하겠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러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 댁에 가서 이제 아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조현증이라고 그러죠. 힘들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욕을 하십니다.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도움을 청해서 가서 이제 상담을 하고 이 형제를 돕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뭐 형제를 돕는데 뭐 제가 무슨 뭐 지식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이디어가 없죠. 부르면 가서 그 함께 생활하고 함께 지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죠? 자, 근데 거기에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남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눈이 안 보십니다. 장애자죠. 그래서 뭐 옛날에 무슨 영화 보면 뭐 눈을 뺐다가 넣었다 이게 아니라요. 살이 차 오르죠. 그래서 이렇게 콩깍지 같은 거를 이렇게 씌우면 뭐 의안이라고 합니다. 저 안에는 다 살이 차 있죠. 그렇죠? 그죠? 이거 빼면 살덩어리가 보여요. 징그럽죠. 자, 그런데요. 저분이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난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상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있어요? 없어요. 능치 못함이
능치 못함이 있는 게 뭐랄까 능치 못함이 없죠. 그렇죠? 단지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못 본다고 얘기하지. 능치 못함이 없는데 보고 싶으면 보는 겁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시간이 경과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기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에서 행위라고 한다면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자, 행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행위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있죠.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허탄한 행위죠. 죽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 아무것도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dak출인이라고 부르는, 교리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것으로부터의 회개함,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행위와 믿음과 반대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혹이 가로되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여집니다.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맨날 이렇게 믿음을 다독거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주장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막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귀신들도 이것을 알고 떠들어요. 그렇죠? 바울이 갈 때에 귀신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오면서 방해를 했습니까?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귀신들도 믿고 떠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 알고 떠드는데 귀신 보고 믿음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은 보여집니다. 그냥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자가 그 마음에서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나요?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실로암 가서 눈을 씻을 때도 그 장님이 씻는 과정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항상 행동을 수반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강 위를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만약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발을 바다의 물 위에 뻗어서 걷지 않았으면 그가 걸을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역사에는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좋아서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 시간을 가지고 묵상을 하세요.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위로하심과 깨달으심과 주장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에 파선하지 않냐고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루나 이틀, 3일 동안 내가 붙잡는 말씀에 대해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입술로 좋아하려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죠? 자,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내가 증거되는 행위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삶은 하나였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삶 속에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것과 삶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가 되는 삶인데 뭐랄까 그 로만 사람, 그렇죠? 헬라인들 들어오면서 아는 것과 삶이 나눠지죠. 개똥 철학도 많고요. 그저 듣기만을 즐거워합니다. 삶을 살지 않냐고 듣는 것, 이상한 이야기 듣는 것, 그런 쪽에 듣는 것에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자, 교회에도 그런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것,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잖아요. 모르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나은 줄로 믿으면 그거에 증거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 전에 어머니께서 우리 홍권사님께 얘기를 하십니다. 나 다리가 아파. 진 목사, 나 다리가 낫고 싶어. 기도 좀 해줘. 그럼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내가 나았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행동을 하기 원하십니까? 아이고 나 성경할 거야. 어머니 제발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렇죠?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나았으면 아버지 내가 나은 증거로 한불락 내가 산책을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걷겠습니다. 저녁마다 걷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단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한 층이라도 걸어가며 주여 내가 나았음으로 말미암아 한 층 올라갑니다라고 고백을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뜬구름 잡는 소리 이런 건 다 쓸 데가 없어요. 그렇죠? 자,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책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요? 좋습니다. 기도를 우리는 오래 하고 많이 하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나면 하나님께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임재함 속에서 살아가면요, 내가 듣지 못한 이런 것들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은 관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담대한 믿음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은요, 기도를 많이 하던 안 하던 내가 하나님께 구했고 담대함이 있으면, 그렇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적이 영적인 법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항상 뭐냐면 내가 나았다 믿었다. 내가 어떤 것을 믿을 때에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것.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을 영적인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나의 진리라고 내가 인정을 해야만, 그렇죠? 눈에 보이는 사실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I'm not moved by sight. 내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냐고. 뭐지?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행한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과는 상반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보이는 것이 믿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고 그것에 대한 상급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 마음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쉽지 않죠. 보이지 않는데 나는 보이는 이 존재한다고 믿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눈에는 내가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면 나를 고친 자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아 나를 고치심이 그 순간 내게 임했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입술로 주장하고 그것을 증거되는 행위로 움직일 때에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자,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설교 시간 말씀을 듣다가 God has a full redemption, 나를 구원하심에, 그렇죠? 온전하게 나를 구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냥 그때 딱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종이 어려서부터 똥차를 몰고 아주 마음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여 이 종에게 새 차를 주시옵소서 라고 구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차를 갖다가 이것저것 머스탱도 물어보고 벤츠도 물어보고, 어차피 내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하나님께 주실 건데. 그러니까 멀세데스 벤츠부터 BMW 다 물어봤는데 마음이 안 듭니다. 나는 그저 그냥 차 안전하고 가스 많이 안 먹고 보험료 안 비싼 딱 보니까 현대 시빅이 최고예요. 나한테 그 당시에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요, 나 이 종에 이것이 마음에 듭니다. 자,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자, 내가 병 나은 것에서는 잘합니다. 하도 여러 번 하나님께 앞에 간 거기 때문에 그 길은 많이 걸어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자, 이건 문제가 뭐냐면 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안 보여지고 만져지지 않는 이 차를 받았다고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를 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몸이야 내가 나은 줄 알고, 주여 이 종이 나았나이다 하면서 청소를 내가 3일 반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3일 반을 청소를 해서 울며 불리며 왼손으로 청소를 해가면서 또 쓰러지면 또 버글버글 울고 하나님 앞에 얼굴 씻고,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음으로 이 종이 나은 줄을 믿나이다. 그랬기 때문에 내 아버지여 이렇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청소를 무사히 끝내고 잠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울며 불며 그 길을 걸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차예요, 차. 만져지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을 받았다고 증거되는 행위가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성령께 묻습니다. 주님,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내가 이 종이 어리석어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이요, 내가 증거되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내게 찾으심을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3일을 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야, 내가 너라면 그냥 운전하겠구나. 이제 깨달았어요. 뭘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침대 위에다가 천장에도 그 혼다 시빅 폴더블 세단, 빨간색 아니면 흰색 붙여놓고 스틱십, 내가 원하는 거 스틱십이죠. 여기도 붙여놓고 여기도 붙여놓고, 그리고 밤마다 청소 끝나고 나면 들어와서 누울 때마다 하는 겁니다.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일단 늦습니다.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참 이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그렇죠? 사단이 와서 이 믿음을 뺏어가고자 진짜 별의별 생각이에요. 제 룸메이트 샤니 힐더브런이라는 친구가 같은 방 저쪽 코너에서 잡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샤니 그러죠. 브라더 클레이, Amen, you got it, you got it, Amen, praise God, praise God, He answered your prayer, you shall be abundant.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할 때는 참 어색합니다. 2주일은 참 괴로웠어요. 3주일 되니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절대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 믿어져요 라고 하는 거 쫓아가는 것은 산에서 메아리를 쫓아 헤매는 것 똑같습니다. 자, 느낌은요,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한 시간 뒤에 찾아오는 내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지 느껴지는 것이 믿음이 절대 아니죠. 자, 그렇게 운전을 했습니다. 자, 한 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차가 옵니다. 그죠? 차가 와요. 혼다 시빅. 자, 내가 누나를 방문했을 때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내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사람에게 애걸복걸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지 하나님의 약속을 물고 늘어집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허리뼈가 부러져 목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놓지 않죠. 한전 결동쳤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가 내 눈에서, 이 종의 눈에서 약속의 말씀을 지우고 주시기 전에는 이 종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울며 불며 절대 놓지 않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예, 그 역사가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죠. 자, 누나가 오는데 야, 나 차 필요하지 않아? 너는 뭐 주차가 됐겠냐? 글쎄, 혼다 시빅이 나한테 맞지 않을까 해. 그래? 가자!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누나가 보더니 돈이 부족해서 해치백을 사야겠네. 어쩔 수가 없네. 그래. 나는 사람에게 안달복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안달복달하고 매달리고 약속의 말씀을 물고 뜯고 절대로 이빨이 다 부러지고 환도뼈가 부러져도 난 절대 놓지 않아요. 끝까지 내 아버지만 물고 늘어지죠. 그래서 강태배 자동차에서 사인을 했어요. 해치백. 근데 해치백은 내가 원하는 거 아니죠. 근데 사람이었는데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한테는 얘기했으니 그가 역사하실 것이죠. 그죠? 자, 스틱십 해가지고 해치백 흰색을 사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차를 가지러 갔는데 가보니까 차가 바뀌었습니다. 폴더고 세단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누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가디나에 살 때 사인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에서 이거 아닌데 라는 거죠. 이제 얘가 결혼할 텐데 결혼하고 나면 해치백보단 세단이 낫지 않겠느냐 안 할까. 그래서 레돈도까지 내려왔다가 차를 내려서 다시 돌려서 찢어버리고 다시 사인했어. 그렇죠? 자, 그런 차를 가지고 오니까 샤니 눈이 힘어요. 샤니 힐더블레이는 미국에 가. 그래,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야, 너는 안 믿었니? 난 처음부터 믿었는데. 너 그럼 그거 뭐니? 할렐루야, 아멘, 유가래 한 건 너 뭐니? 그렇죠? 사람들이요, 말로 하는 것과 마음에 있는 것이 틀리고 또한 행동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역사가 안 일어나면 내가 사회적으로 목사고 장로고 교회 권사고 집사인데 자, 이거 했으니까 핑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고 이것이 아니라 겸손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 자, 이런 것들은 성경에 위로가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렇죠? 말로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행동하지 않는 믿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 믿음은 그 어떠한 간구할지라도 내가 10시간을 간구할지라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며 이 말씀대로 살아오라, 쫓아오라 하신 내 주여,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는 이야기것, 내 주여 간절히 바라게 원하는 것은 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성령이여 깨달아지는, 이해가 되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가르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며 이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은혜로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 원하고 이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